1-8절. 이 책임이 얼마나 끔찍하게 도입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1절. 나는 하나님과 그의 나타나실 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합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경외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관찰하십시오. 목사의 일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만일 그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화 있을진저. 그를 신실하게 이끌기 위해 그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그 위에 있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베풀며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의 의무에 따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인정하듯이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큰 날에 응답할 것이며 주 예수께 맡겨진 장차 심판을 생각나게 하여 그에게 명령합니다. 그가 그의 나타나실 때와 그의 나라 곧 그의 나라에 나타나실 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목회자들과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맡겨진 모든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히 드려야 할 설명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니 곧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임에 유의하라.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시고 그를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느니라. 그는 나타날 것이다. 그는 두 번째로 오실 것이며 그것은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의 나라가 영광 중에 나타나리니 그의 나타나심과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에 그가 자기 나라에 나타나사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책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기소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목사들의 일입니다. 경륜의 시대가 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들이 전파해야 할 것은 그들 자신의 관념과 공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하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더럽히지 않아야 하고 순전한 것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가 전파한 것을 강권하고 그의 청중들에게 그것을 모든 열심으로 강권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범사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일을 하라. 내 책임 아래 있는 자들을 부르라. 죄에 주의하고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회개하고 믿으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요청하십시오.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듣습니다. 특별한 기회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니, 그것들을 고정할 명백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때에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고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마음대로 분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제철에 해야 합니다. 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철이 아닐 때 하십시오. 즉, 제철이 아닌 척하여 직무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말해야 합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책망하십시오.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한 행로의 악과 위험을 확신시키십시오. 그들을 명백하게 처리하여 회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중대함과 권위로 그들을 책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는 그들이 그들에 대한 당신의 불만을 하나님의 불쾌하심의 표시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작을 잘한 사람들을 지도하고 격려하며 살게 해야 합니다. 너희를 권면하여 권하고 끝까지 견디라. 이것을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하라. 그는 그것을 아주 오래 참음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내 수고의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 모두에게 오래 참음을 보이시되 목사들은 모든 오래 참음으로 권면할지니라. 그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해야 하며 열정이 아니라 교리로 해야 합니다. 즉,
그들을 선한 행실에 이르게 하려 하여 그들 속에 선한 원리를 스며들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여 이것이 그들을 악에서 회복시키고 선으로 인도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관찰하다. 목사의 일은 여러 부분이 있으니 곧 말씀을 전파하고 책망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근면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그는 고통이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영혼과 영원한 관심사를 돌보기 위해 그들과 함께 긴급해야 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구하고 공정한 기회가 내 과실로 인해 넘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일을 조심하십시오. 사탄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 당신은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의 영혼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책임에 그는 고난을 생각하고 견디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참을성 있게 견디십시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온전한 정신으로 견디십시오. 고난을 견디십시오. 자기 직분을 기억하고 그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직분은 사도들의 대리자들로서 그들이 개척한 교회에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착된 목회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상임 사역 아래 정착할 때까지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들에 얼마 동안 거주하며 감리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완전히 증명하십시오. 그에게 맡겨진 큰 신뢰였으므로 그는 이에 응답해야 하며 근면과 주의를 기울여 직무의 모든 부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목사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예상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영웅처럼 참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의 일에서 그를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일을 해야 하고 그의 사역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역을 온전히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성취하는 것, 곧 합당한 일로 모든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청구를 시행하는 이유. 오류와 이단이 교회에 스며들기 쉬우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3. 4절. 지금 이 때가 되면 견디리라. 지금은 파종할 때가 되었으니 분주하라. 밭이 휘어 추수 때까지 낫을 꽂으라. 현재의 광풍이 곧 그치리라. 바른 교훈을 견디지 못하리라. 부패한 교사들을 스스로 쌓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보호하여 이 폭풍우와 폭풍우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잘 고쳐지고 그들의 배도가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들어야 하고 목사들은 설교해야 한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일어날 것 같은 해악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은 진리에서 귀를 돌이킬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오래된 평범한 복음의 실증을 낼 것이요. 그 후에 그들이 신화를 탐욕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강한 미혹에 내어주시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여 받지 아니함이라. 이 교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속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정욕을 채우고 가려운 귀를 기쁘게 하려고 그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건전한 교리, 곧 명확하고 목적에 맞는 설교를 견디지 않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 자신의 교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교사들의 말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전한 교리요 진리의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우화일 뿐입니다. 우화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먼저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둘 다 듣고 생각하지 못함이니라. 아니, 더 나아가 그것들이 우화로 변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 실증을 내는 자들을 허탄한 이야기에 의존하게 하시고 허탄한 이야기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다.